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다 같이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네. 어제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바울이 이제 3차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행하신 그 소식을 듣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고 그의 복음에 동의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아직은 남아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 열성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서원한 이들의 결례 의식을 행하고 삭발 비용을 직접 지불하도록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그들의 요구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냉대를 넘어서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이 바울 앞에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때마침 이렇게 성전을 방문했던 중인데 이들이 딱 바울을 보는 순간 바울이구나 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던 무리들을 충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동하냐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을 무단으로 성전에 들어오게 해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추측성 모함인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마다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이렇게 좀 맥이 빠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정말 참 웃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바울을 고소하려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이 굉장히 열정적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한 자들입니다. 또 자기 나름 자기가 믿는 신념에 대한 순수함과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이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고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뭐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있어요. 근데 근거가 잘못되면요, 여러분 그 열정, 열심이 다른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열심, 야, 저 사람 열심히 하더라, 그걸로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이전에 그 믿음의 내용과 근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저들의 모함으로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맨날 맞는 것 같아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서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긴급 출동한 천부장에 의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몸을 가눌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그렇게 끌려가는 찰나에, 이게 천부장의 보호를 받는 찰나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바울의 행동이요, 여러분 굉장히 낯섭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바울이 헬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외국 사람에게 끌려가는데 갑자기 제가 영어를 막 촤촤 한다든지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천부장이 호기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는 그냥 시골 사람이 아니라 나 다소 사람이야. 이 다소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성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를 로마 시민권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런 흐름 속에 천부장이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청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딱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이 히브리 말로 쫙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변론을 하는 겁니다. 뭐 천부장만 놀랄 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도 놀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딱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40절 딱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기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서서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어떤 위치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의 육체적인 컨디션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단 린치를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좀 비슷하게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몸이 어떨까요?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몰매를 맞은 상황입니다. 지금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구타했던,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향해 살기를 드러내고 있는 청중 앞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함과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다라는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몸을 가눌 수 없는 겁니다. 몸은 만신창이인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게 뭐냐, 몸은 만신창이에요. 몸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물러섬이 없이 오히려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을까요? 어찌 보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요,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이미 그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할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환난을 겪을 겁니다라고 이미 예언을 통해서 바울은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상황을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회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묵상하면요, 바울은 늘상 복음 앞에 살아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내가 여기지 않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내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이게 뭔지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확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청포도 아이들에게 늘상 이렇게 만나면 질문을 참 많이 던집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 왜냐하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질문하면 되게 불편하죠. 근데 반대로 질문을 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누구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질문이 아닌 이상이요,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 질문을 던져요. 넌 너의 여정을 어떻게 가니? 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니? 늘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걸어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걷고 가는 길이 뭔지를 모르며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생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앉아있고 생각 없이 설교 듣고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 어떤 여정에 놓여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상 고민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가는 과정이 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이 부스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천부장이 와서 나를 도울 때,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을 지켜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도 알고는 있겠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고 내가 가는 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바울은 놓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돌보는 곳으로 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 부형들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영어로 뭐 brothers and fathers 이렇게 나와요. 이게요, 그냥 형제들아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건 정중한 표현입니다. 야, 저 이 말을 보는데 이게 바울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조금만 나 건드리는 사람 나오면 어때요? 이 안에서 씩씩거리면서 얼마나 올라옵니까? 뿔따구가 올라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가 쏟아집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요, 저 같았으면 야 이놈들아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고상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격분하지 않고 아주 정중하고 지혜롭게, 형제들이요, 나도 당신들과 동일한 민족입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언제 또 나온 말인지 아세요? 이 표현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라는 겁니다. 누가 썼어요? 또 스데반이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 받으면서 최후 진술, 답변, 신문에 대한 답변 대신에 최후의 진술을 설교를 할 때에 사용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오버랩이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최후의 진술 설교를 할 때에 그 옆에 눈에 불을 켜고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게 자신이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면서 스데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떠올랐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던 스데반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도 동일하게 그 위기의 순간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신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어.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그게 다 잘못됐던 거야.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딱 전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 안에는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여정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하면서 동족이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때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핍박하던 그들에 대해서 분노보다 어떤 마음이 더 가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상황,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저는 이렇게 흐름을 묵상해 가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뭐가 명확하냐면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도 명확하더라라는 겁니다. 의외로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주님에 대한 자기 신앙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아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내 신앙의 고백을 늘상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제 가슴을 울리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층대 위에 서서 흔들림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더라는 것.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곰곰이 바울이 왔던 여정을 추적해 보니까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요 딱 불러서 만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떻게 그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몸은 무너져 버리고 몸은 다 깨져 있지만 그 속에서 굳게 서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성령에 매여 있더라는 겁니다. 치열한 이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굳건하게 서 계십니까? 눈을 들어 잠시 세상을 보면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요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환난, 어려움, 또 육체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질병,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없다고 해서 또 앞으로 없냐? 아니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직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령에 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 너무 흔들립니다. 왜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의 고백을 견고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니까 흔들리더라라는 겁니다. 전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내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어떤 순간에 또 파도가 몰려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내 신앙의 고백, 그리고 내가 깨어서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증거하고 결국에는요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때 바울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이 이어지더라고요. 뭐냐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서기 위함이라.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층대에 서다. 바울의 인생이 좀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오니까 도망가고 힘든 거, 하나님 저 이런 거 없애주세요, 이런 쪽의 인생이 아니라요, 나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걸 이겨내고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쉽사리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약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난번에 이제 저희 지방에 성에 갔을 때 거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80년대 신앙들, 저보다 다들 연배들이 있으시기에 옛날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신앙들,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냈던 그런 것들. 바울의 인생이 늘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거를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를 늘 그는 고민했던 인생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 그는 계속 깨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속에서도 성령에 매여 우리가 굳게 서서 어떤 순간에서도 바울처럼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갖고 계시고, 그 속에서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조금의 물러섬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성령에 매여서 주님 앞에 서서 늘상 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나의 신앙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가 성령에 매여서 주님 앞에 서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내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